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6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솔로몬이 했던 성전 건축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 잘했죠. 그런데 성전 건축과 함께 자기의 왕궁도 건축했던 그런 모습들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좀 뭔가 대단한 모습, 뭔가 화려한 모습, 보기에 좀 이렇게 성공적이다 이런 모습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9장 10절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솔로몬의 업적, 부유하다, 굉장히 부자였다, 그리고 지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언뜻 지나가면서 보면 솔로몬의 대단한 치적, 굉장히 굉장한 왕이었다, 부유한 왕이었다, 대단한 왕이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솔로몬이 대단해 보였다라고 말하는 화려함 이면에 있는 어두움이 좀 보입니다.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좀 뭔가 솔로몬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솔로몬 과연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 잘 되고 또 화려함, 그 속에 과연 신앙의 번영이 있는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는 범위를 9장 10절에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열왕기상 10장 25절까지 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지금 방구석 성경 만담을 시청하시면서 또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펴셔서요, 성경을 보시면서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귀로 많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성경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20년 만에 건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0년이라는 게 실제로 성전 건축 7년 걸렸고요. 자신의 왕궁은 13년 걸렸습니다. 더하면 20년이죠. 근데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을 대부분 동시에 시작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그만큼 백성들이 수고한 기간, 애쓴 기간을 굳이 이렇게 지금 더해서 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좀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에 많은 시간을 썼다. 그만큼 백성들이 좀 고생했다, 힘들었다, 그런 내용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히람이라고 하는 그곳과 이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원래는 먹을 것 주겠다 이런 식의 그 거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의 땅을 히람에게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땅을 준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넘겨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땅을 거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땅을 주었다 이 말은요, 본인 것도 아닌데 본인이 넘겨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땅을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결정권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 땅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 건강 하나님인 거죠. 우리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소유권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죠. 예를 들어 안식일 그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예배 필요하죠. 또 하나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 그거죠. 제가 11조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조도 뭐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고백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뭐 어려움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백이죠. 고백.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 땅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히람이랑 거래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땅을 줘서 잘못했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또 솔로몬이요 약간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거래를 하고 나서 히람 왕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땅을 가불이라고 불러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람은 나름대로 본인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제공을 했는데 받은 것은 쓸모없는 땅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12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습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굉장히 공정한 거래를 솔로몬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힘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히람과 솔로몬 이 싸움이 안 돼요. 솔로몬이 훨씬 지금은 강대국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그 열왕기상 5장 12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침묵해서 이때는 분위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만족한 거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이 끝날 때쯤 되어가니까 솔로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거죠. 뭔가 상대방에게 잘못하는 부당한 거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불합리한, 부당한 그런 일을 가끔씩이지만 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교회가 공정성, 바른 모습, 또 그리고 때로는 배려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필요하겠죠.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모습을 언급하면서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금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네요. 축복하신 거네요. 그런데 성경에서 황금, 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금이 많아지면 왕에게 좋지 않다고 오히려 경고하거든요. 너희가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장 10절부터 내용 쭉 보면요, 계속해서 금이 모이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내용이 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포커스가 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맞춰진 게 아니라 금에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점령을 많이 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록을 쭉 보면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포커스는 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대부분 이 금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점점 부유해짐으로 하나님을 놓쳐가는 거죠. 재물이 그의 삶의 주류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가는 거죠. 기독교인의 이 재물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무소유가 아니에요. 물론 청렴하게 내려놓음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뭐 기독교는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는요, 물질의 개념이 맡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옆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면 그 많이 맡겨주신 것을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쓸 줄 아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꾸 뭔가 금이 모여요. 모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계속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지었죠. 자신의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 건축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건축을 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또 밀로 또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과 계속해서 건축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건축을 가장 잘했던 나라 그러면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계속 건축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뭔가 애굽을 닮아가는 모습, 뭔가 그 이집트를 닮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이상적인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이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가 있고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건축에 동원되는 사람들도 참 그래요. 그 20절이나 이 내용들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족속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그러니까 건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동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야 그래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 때 전쟁을 다 완수하지 못해요. 아직 좀 남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겨두죠. 그러면서 자기들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때로는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좀 효율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자 건축을 하자. 성경에서는 효율성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성경은 말씀의 기준, 정직성을 따지죠. 거룩성을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요. 얼마나 정직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물을 주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일도 우리 성도는 좀 손해보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좀 느리게 처리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 효율성보다 중요한 게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건축에 동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뭔가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바로의 딸이라는 사람이 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요. 바로의 딸. 그 바로가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흔히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거든요. 신부가 결혼할 때 뭔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 바로가 게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좀 남쪽 지역입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을 그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점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점령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남쪽 지역, 예루살렘에서는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 거기가 게셀 지역인데요. 그 지역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애굽의 힘을 빌린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건축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부유해주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른 포커스로 가는 게 계속 등장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그런 솔로몬의 건축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스바 여왕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있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 왕궁에 있는 먹을 것 또 신하들 보고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막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인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감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10장 9절이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너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사실 요즘 기독교가 좀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기독교 보고 야, 너희 청렴해야 돼. 너희 정직해야 돼. 너희 거룩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분을 잃어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 본분을 일깨워 줍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서로 많은 재물, 보석, 서로 이제 무역하듯이 거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그것을 밝히는 사람은 스바 여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의 부귀, 얼마나 그가 부유한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요. 총 10장에 보면 한 10차례 정도 언급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금이 많았다. 금에 대해서 10번 정도 언급을 해요. 또 금도 금이지만, 그의 왕좌 있잖아요. 솔로몬이 앉는 그 의자, 왕좌는 상아로 장식했다. 사실 상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량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치가 극에 달한 거죠. 그러면서 원숭이, 공작, 수입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쭉 언급을 해요. 그만큼 지금 솔로몬이 많이 사치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 사실 좀 부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부유하네, 대단하네, 많은 것을 가졌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건축, 뭔가 힘을 상징하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은 아닌 거죠. 그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금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나님 향한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도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물질은 소유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내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맡겨주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성경은 많이 가진 삶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칭찬하는 거죠. 우리의 삶,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나? 그것을 점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솔로몬 뭔가 대단해 보이는, 뭔가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좀 위험해 보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 가까워져 있나.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